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년 동안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1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거둔 첫 열매 그 첫 해에부터 시작되어졌던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이 늘 거둘 것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우리는 그에 경배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사람만 홀로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은 시절이 아주 극악하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리고 인간의 감성 위주의 삶이 되었으므로, 그런 시절이 되었으므로 심지어 반려견 반려묘도 장례를 지내고 납골당을 만들고 그를 기리고 경배하고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통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교수 선생님, 내가 아는 지인의 강아지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장례식에도 가고 부주도 했습니다. 부의금도 냈습니다. 그래요? 참 참혹하니 그 말을 듣고 그 상황이 참 참혹해요. 영이 없는 짐승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장례와 부의금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납골당에 납골을 하고 기리고, 이게 얼마나 세상이 망가졌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죽은 영이 산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고 난 이후의 삶,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때일까요? 영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습니다. 영육이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배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극렬한 반대와 술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백성이 이 산에서 예배하여야 하리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으므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심은, 또 반면에 하나님의 정하심은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시간에 정해놓은 모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역사를 하나님은 끝내 이루신 분 아닙니까?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예배는 성도만이 가지게 되어지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늦게 일어나서 점심 먹고 어디 놀러 나갈 거예요. 예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 거룩한 이 고퀄리티의 이 문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삶을 끼륵끼륵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구원받은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이들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는 모든 자를 부르셔서 뭐 하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갖게 하셨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요.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결과는 뭐예요? 회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 못 자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뭐 일하게 하는 그런 노동 착취가 아니라 예배는 회복이에요. 쉼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거룩한 거고, 그래서 예배는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육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 아니고요, 육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갈라디 사도 바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바울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알아서 그냥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표현을 했던 거고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구약시대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A 플러스 B는 C다. 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 대목입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생각과 몸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 흠이 있는 것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상한 예물 안 받으셨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한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오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염소나 송아지가 아닌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멈추지 않는 예배, 이것이 언약의 이행입니다. 5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이 약속을 이행하는 삶, 이행하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를 명하십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로 언약한 이들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감사로 드려야죠.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거룩한 행동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예배의 중심, 그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제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약속한 5절에 약속한 그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면 하나님이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가 온다예요. 주제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에 있습니다. 포인트. 오늘 시편 50편의 또 중요한 구절은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행위이고 그 오름에 하나님은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역대상 29장에 가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즐거이 드린다는 건 뭐예요? 감사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즐거이 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8만 1,000 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렸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원하여 기쁘게 드림. 이게 감사예요. 감사한다 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감사는 없습니다. 자원과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윗이 설명하면서 다윗도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참 자기도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삶의 중요성, 즐거이 드리는 중요성. 역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와요? 감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다 주나요? 아닙니다. 사단은 실패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간질을 심어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런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이런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 겁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내쫓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이런 사단의 흉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감사로 대처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사단에 대해서 감사로 대응하면 사단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원망이 생길 때 감사로, 불평이 생길 때 감사로, 실패가 왔을 때 감사로 대처하면 우리는 수렁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를 좋을 때만 콧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도 감사, 일이 형통하지 않아도 감사, 억울해도 감사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위력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만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사단을 현장에서 박살낼 수 있는 무기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승리예요. 감사는 또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것이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감사로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사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붙은 것이 외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바람에 흩어져 버릴 쓸데없는 말이 되지 않고 성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맑은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감사를 잃은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늘 거룩으로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탄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